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의 삶을 날마다 실천해 나가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말을 넣어주니라, 할 말을 넣어주니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말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우리를 살릴 것인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는 또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압 장군이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내세워서 살인 후 도망친 압살롬의 귀환을 압박하기 위하여 다윗 왕에게 비유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가상 시나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남은 아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판결을 하며 이 과정 속에 이 압살롬의 예루살렘 복귀를 유도하는 연극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겉으로는 아들을 잃은 한 과부의 슬픈 소송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죄의 문제를 인간적인 편법으로 덮으려는 인간과 죄를 철저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장면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봉합만 하려는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봉합만 하려는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두고와 여인이 가지고 온 가상의 이야기는 철저히 가짜 연출된 연극이었습니다. 여인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면서 다윗의 동정심을 일으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라고 선언을 8절 가운데서 하고 있죠. 요압과 여인이 짠 이 연극의 본질, 그 욕심은 하나였습니다.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아무런 대가나 영적인 회개함 없이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 공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공의라는 것은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깨어짐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깨어짐이 먼저 우선적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죄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감정과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상황을 좋게 덮으려는 인간적인 거짓 화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불완전한 봉합은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갈등이나 누군가의 잘못 혹은 나의 죄악, 그것을 마주할 때에 영적으로 깊은
깨어지고 회개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또는 대충 넘어가자 라면서 감정적으로 얼버무리거나 덮어버리곤 합니다. 상처와 죄의 뿌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히 드러내고 보혈을 의지하여 진정한 용서와 회개의 단계를 우리는 반드시 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히 깨어지는 것, 그 죄를 온전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그런 깨어짐이 없는 평화는 가짜일 수 있다. 겉으로만 평화롭게 보이는 거짓된 위장된 평화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무하라 기록합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골마버린 상처나 또한 죄악된 것을 가벼이 여기며 겉으로 그냥 평화롭다, 평강하다라고 덮어놓고 지나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안에는 참된 평강이 없다. 왜입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의 보혈 아래 온전히 해결받고 씻음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장된 평강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깨달아 오늘 우리는 먼저 봉합만 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감정이 앞서려는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 서글픈 사연을 들은 다윗은 깊은 동정심을 느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며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보아야 할 점은 다윗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과 동정심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대리 집행하는 자였으나 여인의 눈물 섞인 호소와 압살롬을 향한 자신의 개인적인 그리움이 겹치면서 분별력을 잃고 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눈에 아무리 자비롭고 선해 보이는 판단이다, 때로는 이것이 긍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면 결국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고 맙니다. 오늘 다윗이 판결을 내리며 주님 앞에 한 번을 묻는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당분간 이 압살롬에 관계된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그러한 장면이 애석하게도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불쌍히 보이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연약해지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인간적으로 불쌍하니 눈 감아주자라는 식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어렵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적인 건 사람을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는 거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의 틈을 노리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들어오곤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내 감정적인 불쌍함이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적 기준의 징계나 훈육이나 공의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선해 보이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선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범죄함이 죄악이 들어온 그 첫
입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내 생각이 선과 악의 기준이다. 그것을 삼고자 하는 교만함이 10년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죄악이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선이 반드시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 왕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두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오늘 다윗은 자녀 앞에서 놓치고 말아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기 너무나 쉬우니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 묻고 감정을 뛰어넘는 말씀의 다림줄로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연약합니까? 문제를 단순히 빨리 해결하고자 그냥 덮어두려 하는 모습이 나에겐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감정을 앞세워 버리려는 그런 것에 내 마음을 쉽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할 말을 무엇이 불어넣어주고 있는가? 내 주위의 사람들의 소리들인가? 나의 감정인가? 아니면 말씀의 기준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의 말씀을 본받아 바로 서는 거룩을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오늘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인간적인 정을 끊고 말씀을 기준으로 단호히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간인지나 인간적인 생각과 정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옳아 보이고 그것을 선으로 여기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나를 뒤흔들려 할 그때에 여전히 변함없는 말씀의 기준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상황이 어떠함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고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합니다. 주님, 영원 불변하신 말씀의 진리, 선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비추며 묻고 또 묻는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